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하나는 얼굴로 인사합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미국 선교사님의 전도 간증이에요.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말 어학연수를 끝마친 후 교회 개척을 한 후에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 집회에 다 초청하였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은 교회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이 되어 집회 강사님과 동네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아니, 어제 나온다고 하고서 왜 못 나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결같은 대답이 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오늘 밤엔 꼭 나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한결같은 대답으로 꼭 나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날 밤에 신바람이 나서 집회 시간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후배 선교사들에게 주는 충언은 절대로 한국 사람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예스, 노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스와 노가 희미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더한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충청도예요.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충청도 지역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면 아라시오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은 혼동을 합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아라시오를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라시오를 긍정과 예스로 이해하고 일처리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품은 끊고 맺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그거는 인정의 문화가 있기에 매절하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이라는 말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입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품과 태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방해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절을 해야 할 때 거절을 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에게는 거절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모세는 공주 아들로 그냥 있으면 애국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미인과 결혼해서 인생의 엔조이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모세는 성공길, 출세길이 열렸습니다. 복 받았죠. 모세는 남부럽지 않은 부요와 권세와 명예를 얻었으나
그러나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인간적인 출세와 성공과 누림 혜택을 거절과 포기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뭐라 그래요? 모세의 믿음이 뭐했다? 뭐했대요? 모세의 믿음이 장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죄악된 길, 잘못된 일에 대해 거절 용기가 없는 성도는 지뢰 지도가 없이 지뢰밭을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사고를 내서 경상과 중상을 당할지 모릅니다. 오늘은 거절 용기가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절 용기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거절 용기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예요. 원수 사단 마귀는 달콤함과 수지맞아 보이는 일을 갖고 유혹합니다. 고난의 잔,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서 절대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는 가장 달콤한 말과 대박날 일로 유혹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의 달콤한 말에 홀랑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에게 사망과 죄악과 질병의 저주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집요하게 성제약으로 유혹합니다. 1단계 유혹은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2단계 유혹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3단계 유혹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요셉은 겉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친 것입니다. 요셉이 주인마님의 이성 유혹에 넘어가면 당장은 쾌락의 즐거움, 큰 출세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을 당해야 되고요, 패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으로 주인마님의 달콤한 요구를 거절하고 감옥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셉처럼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바른 믿음을 지키려다가 감옥에 갇혔기에 애굽 정치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수업을 잘 배운 것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바로왕의 꿈에 해몽할 기회를 얻어서 국무총리 스카우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원수 사단은 당장 눈앞에 달콤함과 물질의 이익을 갖고 유혹합니다. 결국엔 멸망늪에 빠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바로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지 않았으면 갖가지 비리와 부정과 제약에 분명히 빠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 숙청과 암살과 중병이라는 멸망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거절을 잘했기에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모세오경도 기록하고 출애굽 역사를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은 단호하게 거절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사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단호히 거절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절 용기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왕국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 여자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동물이에요. 예쁜 여자만 보면 뭐가 돌아가죠? 눈이 돌아가. 여자는 청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잘 넘어가요? 제비들한테 잘 넘어갑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났어요. 그래서 음행 제약의 유혹으로 원수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냐, 욕정을 채울 것이냐는 다윗 왕이 결정해야 합니다. 다윗 왕이 음행 죄악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간음 죄악을 범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자 불륜 임신을 감추기 위해 우리야 장군을 불러다가 악한 계교를 사용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자 결국 우리야 장군을 죽게 했어요. 우리야 장군의 장례식이 끝나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 아들을 출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어요. 배달은 여동생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본심을 알리려고 아버지 다윗 왕의 애첩 10명을 강간합니다.
대낮에 옥상에 텐트 치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데도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음란마귀의 음행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음행 유혹을 받아들여 음행 죄악을 범했기에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의 성적 타락 문화가 세계 안에 등수 안에 들어갑니다. 사회 구조가 성적 타락에 빠지기에 좋은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태폐방이 전 세계에 최고로 많아요. 키스방, 대딸방, 인형방, 유리방 등. 사회의 흐름과 문화 속에서도 성적 타락 파도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분들은 쾌락을 쫓게 하는 마귀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믿음이 행복의 지름길, 축복의 지름길로 가는 줄로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절 용기가 필요한 이유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귀한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그 거절 용기를 필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성도는 일시적인 성공을 할 수 있어도 진정한 성공자와 축복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특별히 뽑혔습니다. 바벨론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최고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진귀한 음식이고 최고급 포도주고 3년 동안을 그렇게 먹었는데, 그러나 이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이방신에게 제물을 드렸던 음식이고 부정한 음식을 안 먹기 위해서 환관장이 너희들 모습이 좋지 않으면 내 머리가 위태롭다. 음식 포도주를 안 먹은 사실을 왕이 알면 환관장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들은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의 귀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결단의 행동을 하였기에 하나님도 바벨론 총리와 바벨론 도지사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 인생과 멸망의 인생은 선택의 결과로 되어집니다. 말씀 순종을 위해 고난과 손해를 받을 것이냐, 눈앞 죄악의 쾌락과 물질의 이익과 육신의 편안함을 누릴 것이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 순종을 위해 고난과 손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상 주심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눈앞의 죄악의 쾌락과 물질의 이익과 육신의 편안함을 누리면 하나님의 상 주심은 없고 실패와 멸망의 고통의 날이 꼭 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고난과 손해를 받아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이 장성하여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음포가족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